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 또 회복되어 돌아온 우리 성도들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잘 여름을 이겨나가면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크신 은혜를 말씀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천사와 나가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주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몇가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려 계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우리 대사교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참으로 선교와 또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귀한 교회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종이 무엇이건데 주와 사망의 노임자, 멸망의 노임자를 참으로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갈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목사까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며 참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지도자의 자리까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들 주 앞에 감사하고 늘 주 앞에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참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주님만 바라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이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대사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사랑하는 은연의 성도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주여 인도해 주소서. 오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인도하셔서 저들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저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대사교도 기억하시고 구원받는 수고 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노년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쇠해지고 참으로 세월이 빨리 흘러가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노년이며 참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셨다 천국 가되 저들의 뒤를 이을 귀한 영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대사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세워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대사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참으로 가정에 가서 자녀들 자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들 이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대사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사교회가 또한 비록 연약한 외적으로는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선교와 구제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외적으로 가진 건 없을지라도 성도들 마음에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참으로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고 선교를 하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선교할 능력, 구제할 능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선교, 참 우리 대사교회가 선교하는 귀한 목사님 붙드시고 그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더하는 기쁨도 주시고 또 멀리 태국에 선교하는 우리 좋은 선교사도 기억해 주시고 그를 통해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구원받는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 아프리카의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어린 영혼들이 자라면서 참으로 저들이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그 나라에 또 세계의 귀한 동량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중국의 원남성 누강에 있는 참으로 비록 그 산족이지만 그들이 참으로 그곳에서 예배당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물질을 보낼 수 있게 했사온데 그곳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비록 공산국가이고 사회국가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대사교회 연약한 성도들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오늘 또 참으로 일터에 나가서 참으로 요양원에 봉참으로 가서 봉사하고 일하는 우리 성도들, 젊은 성도들도 붙들어 주소서. 저들이 노년의 세상의 사람들, 노년의 사람들을 참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인데 저들이 마다않고 그 일을 쫓아갔습니다. 참으로 주님 저들을 붙드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노년의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그들도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자녀들 모두가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게 복을 주소서. 종의 가정에도 은혜를 부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서 15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15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5편. 시편 15편 못 찾게 생겼으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편 1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5절까지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15편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종말론적으로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자각시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가 세상 사람이, 불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께서 주신 율법, 도덕률을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신자와 세상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는 사람만이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가난하도, 병들어도, 나이가 먹어도, 여러분 저처럼 노년의 성도가 되어도 할렐루야, 주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못 배워도 못 가져도 가난하도 늙고 노쇠하고 병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주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건강,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부자고,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어도 그런 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종교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에서 구원받았지, 영생의 복을 받았지, 천국의 복을 받았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땅의 것을 바라보냐. 세상에서 영광과 부와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그 무엇을 쟁취하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들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한국 교회를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성도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만 바라보고 주 예수만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땅의 욕심을 갖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갖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주를 잘 믿으면서 주의 말씀 따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성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탐욕 욕망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면서 사는 성도가 진짜 멋있는 성도예요. 진짜 성숙한 성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마음에서 나오는 부패한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막 귀가 간지러워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막 그 사람들 막 말에 따라.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섬겨야 된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본절 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의 장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막을 말합니다. 다윗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한마디로 천막 안에 있었어. 천막 안에. 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런 천막으로 한마디로 되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허락하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궁에서 가만히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왕궁에서 호화로운 왕궁에서 커가고 있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는 뭐예요? 천막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합니다 뭐 하니까 하나님이 오냐 그래 네가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보세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이 1m 한 85 돼. 키도 크고 잘생겼어. 한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머리가 2개는 더 있어. 그러니까 잘생겼어. 이게 사람들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들이 왕으로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기질 못해. 참 사람의 이 고집과 욕심은 참 목사로서 참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목사로서 참 고통스럽지. 성도들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 믿어도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목사로서 사무엘의 가슴이 찢어졌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허락해라. 내가 허락한다. 왕을 세워라. 그래서 세운 왕이 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왕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순종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그 왕을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는 거예요. 이 사울이 비참하게 죽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 왕의 자리를 저 예루살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정말로 이스라엘은 작은 많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어린 다윗을 어때요? 이끌어 오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골리앗을 죽게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왕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나 사울왕을 따랐던 사람이 다윗을 이뻐할까요? 이뻐하지 않아요. 왕 한마디로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 갔잖아. 이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 헤브론에서 유대의 임금으로 7년 6개월을 왕의 생활을 해요. 그동안 뭐예요? 이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사울의 왕, 사울왕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이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이스보셋 인간을 죽이고 어때요? 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한마디로 자기 백성들 안에 자기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전쟁이 매일 일어났었으니까 매일 일어나서 서로 맨날 죽이고 서로 싸우고 더 나아가서 일적으로도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 마음으로 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네 아들 통해서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지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그 말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 사람이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어떻게 가다가도 멈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왔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내 경험은 이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밤새서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아침이 됐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야 고기 잡혔냐 얘들아 고기 잡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혔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어때요? 내 경험과 지식에는 이거 아직 반하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배로 하나 잡았어요. 할렐루야.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고 주님의 앞에 합한 자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주의 성도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AD 3세기에 유명한 신앙인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앙인이었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내 이성으로는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뭘 줬어요? 믿음을 줬어. 복음으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할렐루야. 안셈이라는 철학자도 신앙인이었던 그 안셈이라는 사람도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안셈도 뭐예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기, 철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예요?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라고는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 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가만히 그리스라는 헬라, 그리스의 헬라에 있는 이 철학자 아주 사람들이 똑똑해요. 아주 똑똑하고 천재고 철학을 인간의 이성으로 막 상상하는 거야. 상상해갖고
신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물에서 나오거나 공기에서 나오거나 흙에서 나오거나 했을 것이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저 정신의 세계에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만들었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맨날 헛된 상상만 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뭐 잘해요? 헛된 생각, 헛된 말, 망상을 뿜고야 합니다. 항상 맨날 모여가지고 일도 않고 술이나 먹으면서 막 무슨 말 별꿈을 닫고 이런 거 저럴 거 저럴 거 말은 천상뉴스야. 말은 천상뉴스야. 근데 뭐예요? 다 헛된 이야기잖아. 헛된 이야기. 헛된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철학자들이 뭐예요? 머릿속으로 맨날 헛된 상상만 하는 거야. 상상. 그것 때문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한마디로 지식도 발달하고 이성적으로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는데 했지만 그 이바지를 했어요. 인류 문화에 발달한 이바지를 했어.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건 여러분이 복받은 성도.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천국의 사람, 하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자기는 못 짓지만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재료. 성전에 들어갈 것들을 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준비해서 아들이 자기가 죽고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재료가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죽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죠. 부모들이 열심히 살면 자식들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성도예요. 이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교회에 나와서 대사교회를 성령으로 이루어서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도, 은혜를 입은 성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런 여러분이 복받은 성도.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은 이 땅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의 성산은 주의 정막에 거하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께 예배하는 성막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주께 예배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동일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 있고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대사교를 이루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잘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을지어다. 나는 저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이 준비한 천국에 가서 나는 살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연약함에 놓여질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출가하면서 주 예수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내일 뭐가 온다고요? 태풍이 온다니까 문 잘 잠그고 잘 주무세요. 네.